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 피곤하여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험악한 시절을 보내왔지만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를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 핑퐁 게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10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사울이 그렇게 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뭔가 마지막이 되면서 그가 상당한 오판을 한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결국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그가 이렇게 망명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없었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갔다가 그마저도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아무리 위급하여도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여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음에 될 때에 좋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다시금 이가 이제 이때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게 되면 처음과 나중은 선택은 같아도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여파는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뒤로 이제 사울 왕의 통치 권력은 쇠퇴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든든한 영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인도자였던 사무엘도 죽었고 그 다음에 사울 앞에 나와서 전쟁에서 늘 싸워 이겼던 군대 장관 다윗도 자기들의 수중에 있으니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망명은 오히려 이제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도 여러 민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한 민족의 왕 아기스 왕이 가드 왕이 다윗 보고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걸로 너의 충성심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정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내가 블레셋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선봉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싸우고 나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것도 블레셋의 힘을 빌어서 나중에 자기가 블레셋이 임명한 분봉왕이 될 것입니까?
그런 거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 지경에 지금 놓인 상황이니까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앞에 나 싸우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말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이 딜레마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정말 그런 것들을 실감하고 있을 그때에 다행히 블레셋은 원래 5방백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4방백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다윗이 아기스 왕 너한테만 충성했지 우리는 이 사람이 옛날 우리랑 싸우던 장관 이스라엘의 장군 아니야. 만약에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돌아서게 되면 이거 무슨 낭패야? 못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스의 가드왕 아기스가 야 니네들 돌아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했을까요? 정말 구세일생. 그러면서도 말은 말이죠.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를 못 싸우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내 원수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싸워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내 탈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 전쟁에 못 나가게 한 겁니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걸어서 자기가 이제 블레셋 왕으로부터 받은 성읍 시글락에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와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잘못된 이 큰 진짜 덫에서 나를 구하셨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정말 안심이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범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입하셔서 보호하신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딱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멜렉 족속이 성을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 다윗과 그의 식솔들 따르는 군인들이 온 가족이 머무는 그 성읍에 와가지고 성을 싹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윗이 없는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잡아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왔더니 적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성읍을 불탔고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막 울고 남자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여버리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어. 우리 가족들을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도 다 잡혀갔다.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아마 다윗은 마음이 안심하다가 덜컹했을 거예요. 덜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에 블레셋을 대표하여 나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 거죠. 그 부분에서는 그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어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신 거죠. 덜컹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도 하죠. 지켜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인자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 안 짓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알고도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심각성을 판단해서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크게 책임을 묻기로 하셨고 그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약자로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주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내 허물을 가리워 주겠지.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춰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들춰내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이제 나랑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예. 백성들이 막 다윗을 도로 칠라 그래. 이런 상황은 다윗이 잘못해서 온 상황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혼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혼나는데도 어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이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 키울 때 못된 짓 하면 이놈아 라고 야단치는데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나 혼냈으니까 집 나가버린다 그러면 되겠어요? 부모님이 혼내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하신다는 걸 아는 자녀는 그렇게 행동 안 하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왜 하나님을 힘입기를 원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 정도로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긴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은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빠졌지만 그 전까지 이 같은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같이 다윗을 강하게 다루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 힌트.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불살랐는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살려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기회를 주셨다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뒤로 이 아말렉 족속과 이 네겝 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재산을 뺏은 일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또 자기가 그렇게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말렉을 쳤다는 것을 블레셋 왕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가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아말렉이 복수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네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다윗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죽이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여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걸어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완전히 정말 여기서 돌 맞아 죽게 하시려는 것이냐, 그런 판단은 아닌 거죠. 내가 잘못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는 하셔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마음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관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언약관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부도 말이에요, 뭐 또 연인 사이도 말이에요, 뭐 싸우기만 하면 우리 헤어져, 막 우리 이혼해,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진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맨날 헤어져, 뭐 끝내, 뭐 이러지만 입으로는 그런데 마음에는 끝내지 않을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 막 10번 100번도 해. 막 이혼해. 막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들이 막 부부싸움 할 때 막 우리 이혼해 이러다가 웃고 끝낸다고 맨날 그런다는데 그 뭐 아무것도 의미도 않는 말을 하는 말인데, 그러지 않을 거니라 아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 이 상황에 제사장 보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래요. 왜 그래요?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거기 제사장 옷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따라잡겠습니까? 추격하면. 그리고 그 도로 찾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제사장 옷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뽑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 이렇게 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안 되겠죠? 하나님, 끝났겠지요? 이미 다 죽었겠지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면, 추격하면 찾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3일 길을 행군해 왔는데 또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 중에 200명이 뭐 너무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200명은 두고 400명이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런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도 있어요. 늘 뭐 항상 잘하는 편일 수 있죠. 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뭐 죄짓도록 뭐 심각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도 안 할 뿐더러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하니까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할 때도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보게 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도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한 일에 대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심각한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조차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따라보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야단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 있죠. 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할 때 그런 분이셨어요. 화를 내면 막 진짜 막 얼굴에서 불이 불이 나오는 것 같아. 무슨 거북선도 아닌데 입에서 그냥 막 불이 막, 용도 아닌데 막 나와. 막 말을 막 쏟아내. 막. 그때뿐이요. 근데 처음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모습에 기가 질리고 그 말에 기가 질려가지고 뒤로 넘어가요. 얼굴이 하얗게 돼서 병원에 실려가는 분도 봤어. 여자 전도사님 중에 병원에 실려갔어. 그날 회의하다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거기 오래 계신 분들, 저처럼 이제 그 밑에 7년을,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교회 그 연역을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과 밑에서 아주 7년을 있었는데 최장기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알겠죠. 끄떡.
예. 막 소리 지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좀 이따가 저러다 마셔 이런 거지. 아, 마음은 안 그래. 예. 또 저러고 나서는 또 마음에 아유 또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또 이렇게 아유 불쌍한 마음도 가지고 그래. 그걸 아는 거죠. 사람의 성품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처럼 변덕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뭐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해서 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계획은 이걸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생각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하는 까닭이죠. 물론 내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심각한 고통이 우리에게 더 오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고 상처가 깊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혼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용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절망에 빠뜨린 분도 그분이지만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수습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마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것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것도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기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